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국 곳곳에서 세계 전역에서 이 부활주일 예배가 드리는데 그 공간에도 성령님의 놀라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5.25 5.25 행복축제가 행복주제가 기적의 날이 되게 하소서. 기적의 날이 되게 하소서. 나를 기적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나를 통해 나를 통해 기적이 기적이 시작되게 하소서.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아침, 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항상 함께하여 줄 믿고 아버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시차가 조금 있어서 아직 되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계속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져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는 저희 기독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단순히 우리에게 맞아 부활하셨어로 끝나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즈음에, 성탄절 즈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탄생이 단순히 그랬었지라고 하는 과거를 경험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그걸로서는 결국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에 보면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로 끝났다면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본인이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맞다고 똑같이 닮은 쌍둥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패배자로 그냥 영원히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고 크고 또는 많은 시련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작은 시련처럼 보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시련이 엄청나게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까짓 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더 부탁하지만
성도님들 말 조심하십시오. 제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 기준으로 어떤 무게와 고통과 고난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마다 그 고난과 고통은 무게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 때로는 갑작스러운 이별이, 반복되는 실패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신학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해서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내게도 영향력이 있고 그 부활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부활절에만 지키는 행사가 아닙니다. 매일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도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 예수와 함께 여기 있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맨 끝에 14절 맨 하반절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노라가 단순히 그렇게 될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고 언젠가 영광의 날 그날에 영원토록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의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첫 열매는 곧 이후에 올 많은 열매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열린 그 열매, 한국 성경에는 살구라고 되어 있지만 올리브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과일 중에서 맨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의 쌍난 지팡이에 왜 그 열매가 맺혔냐면 마치 이 제사장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깨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 올리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깨우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그 영생의 부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서 되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과실을 맺힐 때가 되면 열매를 다 이렇게 거둡니다. 열매를 다 따고 나면 조금 지나면 잎사귀가 떨어지고요, 조금 지나면 이 가지만, 나무 가지만 이렇게 무성하게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농사에 대해서, 과일나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저 나무는 왜 저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날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고 또 시기가 되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겨울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추운 겨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끝이 죽음이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고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돌멩이로 집어 던져서 그것에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절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혼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말이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계속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을 죽이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종욕들 다 죽이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겨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이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그는 부활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이 사망이라고 하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그 길의 끝이 만약에 끝이라고 하면 두려움 때문에 결코 어떤 사람도 온전히 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도관으로 지냈던 장로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형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형을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서 간다고 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형을 당하지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바깥에서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도 되고 등치도 크고 온몸에 문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형행정을 끌려갈 때는 다리가 풀려서 가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은 오줌 싸고 어떤 사람은 넋이 빠져서 그렇다고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저 문이 열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 안에서 항상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오늘의 고난을 여러분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불행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지 않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의학적인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쉽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죽이는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바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우, 재수없어. 하필 왜 나만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실패했어.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나는 망했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세계를 다스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이 세계관들, 로마가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이 유럽 쪽 지역을 또 동아시아 쪽까지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로마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 줍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이죠,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유, 내 신세가 왜 그래? 놈들은 괜찮은데 난 왜 그래? 그는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 올라오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이런 절망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방편이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은, 한 번만 더요.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이다. 한 번만 더요.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이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단순히 지나가는 아픔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걸 알고,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고통의 중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경한 것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온전히 너희를 위함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가 넘치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나요? 바로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고난 뒤에는 그 부활의 소망을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 뒤에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활이 끝나고 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감사가 사라지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계속 절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절망하고 계속 낙심하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도구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힘들며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무엇인가? 소명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 주님께서는 어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은 고난 당한 뒤에 자기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눈먼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복음에 대한 소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쩜 고난은 우리에게 소명을 다시 깨울 수도 있습니다. 잠자있는 내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이유, 바로 그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부활은 우리 공동체를 살려줍니다. 4장 15절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교회가 고난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낙심해 있다면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죽었고 많은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일련의 사건 때문에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절망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멈춰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짐승에 뜯겨서 먹여 죽는다 할지라도, 많은 이 사도들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총에 찔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주창에 찔려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한국 교회를, 우리 비전 교회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모든 성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모든 성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세계 열방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사도행전의 그 교회들이 퍼져가면서 오늘 우리 비전교회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고, 그 부활의 공동체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울산에서도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성남 둔치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연합회에서는 10,000명의 성도들을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 속에서 이제 나는 안 돼, 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부활은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시작되었다. 한 번만 더, 다시 시작되었다. 한 번만 더, 다시 시작되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일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만 일어서서 되지 않습니다. 넘어있는 자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란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이란 용어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추운 겨울에 만약에 이런 고통을 당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나마도 여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서 그나마 여름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추운 겨울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서 단돈 10,000원의 기부금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서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만 합니다. 또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고 낙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무너진 그 심령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은 교리적인 상징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지나면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또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 가서 주의 능력 안에서 부활한 성도로서의 삶,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이 주는 승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